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돌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신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신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신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오늘부터 마가복음 살피겠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처럼 독특한 머릿말로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머릿말로 나오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의 확실함을 알리겠다 하는 머릿말로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명분을 얻는다 하는 실로 심오한 이 머릿말로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의 머릿말은 세 복음서에 비해 짧고 매우 압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머릿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마가복음 전체 줄거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 말은 우리하고 어순이 정반되어서 맨 처음 뭐가 나오냐면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사실은 이 1절이 책 제목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서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혹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이 시작에 해당하겠죠. 이어 나오는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서신들은 이 시작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계시하시는 것이죠. 혹은 시작이라 새긴 낱말, 토대 혹은 기초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 착안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사도들의 서신에서 전하는 교훈의 토대가 된다. 이런 견해도 가능합니다. 이 견해 첫 번째 이 머릿말이 책 전체의 제목과 같다. 이런 거죠. 유력한 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어나오는 오늘 읽은 그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데까지 이를 가리킨다. 그게 시작 부분이다 이 말이죠. 혹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시는 장면까지 가리킨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2절의 구약 인용 방식에 근거하긴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십시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즉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시작되었다 이 말이겠죠. 다른 견해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마가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실은 견고합니다. 이 점에서 이 마가의 이 복음 이해를 누가의 복음 이해를 참고할 만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인데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지금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겠죠.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누가 선생이 쓴 두 책인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은 좀 다르죠, 그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이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르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하심을 기록했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냐면 성천하신 날까지 그 시작하심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낙주 목사님이 이렇게 늘 해석을 하고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승천 이후부터 사도적 교회의 설립까지 예수의 행적과 교훈을 시작하심을 기록했다 할 수 있겠죠. 그까지가 이제 시작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상 떠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행하시고 교훈을 베푸시는 일은 후속에서 이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시작하심을 두 단계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 복음서마다 제각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신학책을 읽으면은 일목요연하죠. 아주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나눠주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제목이 탁탁 있어가지고 그것과 달리 희한하게 성경은 얼른 모호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좀 답답할 때도 있고 이게 뭐지? 심지어는 이게 모순이다 뭐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하는 복음서가 넷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혹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한두 명제로 요약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깊고 다채로운 내용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전체 줄거리를 살핀 터에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전체 줄거리를 생각하잖아요. 그 터에서 이 각 복음서의 수많은 부분에 담긴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을 살폈는데 이 줄거리는 다 잠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머릿말 족보 1, 2장 그죠?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 끝에 2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나누고 가운데 이 3장부터 25장까지를 이 본론으로 삼고 5개로 쪼개지 않았습니까? 5개를 쪼개는데 3장부터 크게 막였습니다. 7장,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3장, 14장부터 18장, 19장부터 25장 이렇게 다수로 나누고 각각은 행적과 교훈으로 쪼개지 않아요? 3, 4장, 5장부터 7장, 8, 9장, 10장, 11, 12장, 13장 그리고 14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18장, 19장부터 22장, 23장부터 25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정교하게 줄거리를 나누고 이건 상당히 마태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수용되는 괜찮은 줄거리이거든요. 그 다 잠정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있고 또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짧지 않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은 훨씬 길어서 꽤 전체 윤곽을 보여주는 간단한 지도가 필요하죠. 마가복음도 그런 지도를 우선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둘러볼 수가 있는데 이 머릿말을 이 전체 책 제목으로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시작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는 그런 견해로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왼쪽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머릿말이 되고 그와 짝을 이루는 게 맨 끝에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매듭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장 2절부터 16장 19절까지를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역의 준비,
1장 2절부터 13절, 그리고 사역의 완료가 이 십자가 부활 부분이 됩니다. 그 사이에 1장 14절부터 13장 37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그때 가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조금 더 살필 게 있으니까 머릿말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원문의 두 번째 낱말은 복음이 됩니다. 순서가 거꾸로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생긴 이 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교회 밖에도 널리 쓰였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이 복음이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냐면 황제의 출생 혹은 승리 혹은 등극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출생을 기념하며 복음이라고 표시하는 비문이 발견도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이 복음이라, 유앙겔리온이다, 이런 비문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렇죠? 이 용례를 따라서 마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출생을 암시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죠? 요한복음도 어떻게 출생하셨다 하는 사실 기록은 없지만 우리말이 보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 두 군데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는 얼른 보면 예수님의 출생은 언급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복음을 시작할 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황제다, 영원한 제국의 왕이시다, 신이시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출생이 참된 복음이라 하는 뜻으로 여기 썼을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가 어떤 신비 종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종교의 사사로운 관행이 아니라 세계 제국의 핵심적 통치 수단이었던 것처럼 이 첫 문장은 여차하면 반역죄로 엮을 불순하고 위험천만한 선언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연구들을 한참 하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진짜 전했다는 이야기죠. 시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벌써 이 복음서를 쓸 시점이면은 황제 숭배가 점점 관행으로 굳어져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이런 일이 2000년 전 쾌쾌 묵은 게 아니라 불과 100년 못 되는 일제 강점기에 강금과 고문의 필미였습니다. 21세기 종교 다원적 시대는 과거에 이런 악습을 비난하죠. 오늘날 뭐 다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그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가? 그렇게 탄압할 수가 있나?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악랄한 핍박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습니다. 우린 계시록에서 이런 걸 간간히 생각했죠. 이런 물리적 핍박은 아니지만 복음의 길은 광범위한 이 관용의 시대에도 오해와 위험을 받습니다. 이런 핍박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로마 제국에게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시려고, 즉 영원한 제국을 세우시려고, 심지어 그 제국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전반에 전부 되시는 그런 사회 답게 서나가게 하시려고 그분은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실 만큼 저주와 진노와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려고 우리와 함께 지금 고난 받으십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와 현실에서 실현되는 증거입니다. 넓게 봐서 역사에서 우리의 일상 삶이 전개되는 현실에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쳐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만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의 아들 칭호가 이 마가복음의 이 본론 대목에 의미심장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사역 준비하는 부분에 세례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 마지막 그 십자가 부활 대목, 부활 십자가 대목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 외에도 뭐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요한 로마서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이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마가복음 겟세마네 장면에서 온 겁니다. 그다음 뭐 귀신들이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신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백부장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러니까 뭐 어린 말에 하나님 친구가 있다 없다 이게 뭐 학자들에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마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사실은 뭐 틀림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로 가겠습니다. 넷으로 나눠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선제 예언대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고 6절부터 8절에서는 요한이 선자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전파한 내용이 됩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공적으로 드러나시는 인정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전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이야기 아니고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대중 앞에서 이 그리스도로 선언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12, 13절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 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그 문체가 사실은 독특해요. 특별히 이게 헬라어를 읽는 학자들에게서는 확연하고 이 학자들이 이제 마가에 대해서 문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보통 교인들도 어떤 그 통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밑에 통계 보시면은 이게 의미 있는 통계죠, 그죠?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전체 절수에 비해서 이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라는 말인데 이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절수의 통계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30-40%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 이게 그리고가 한 절에 2번 거의 나오니까 원문을 읽는 이들은 참 단조롭다. 왜 카이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통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짧은 단위들이 그리고 하니까 그냥 사건이 그냥 이렇게 낱낱으로 나열되는 게 아닌 걸 연구하면 할수록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이 매우 연결이 긴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냈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지막 문단만 읽을게요. 요컨대 마가는 독특한 관점이나 신학을 담고 있지 이 마태나 누가가 자기 복음서를 쓸 때 이용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마가복음이라는 평가거든요. 마태나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에 이 자료들을 이게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옳다는 이야기 아니고 현대 복음서 학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인데 그게 뭔가 하면 마태나 누가가 자기 복음서를 쓸 때 문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서가 공통된 문서가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마가복음이라는 문서고 다른 하나가 Q라는 말 들어보셨죠? Q 문서라고 하는 거. 뭐 혹시 그 읽을 때 Q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Q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독일 말은 크벨레라는 말이고 그게 원자료란 이야기예요. 그거 없습니다. 그런 원자료. 학자들은 Q라고 하는 문서가 있다고 상정을 해놓고서 이 Q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마태는 또 다른 문서, 누가는 또 다른 문서를 결합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가는 참고 자료가 아니라 마가 자체가 마태나 누가와 버금가게 실로 치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베드로에게 들었는데 그거 들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좀 복잡하죠. 이건 또 차츰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늘 같이 읽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읽을 때 마가가 뭘 쓰는지를 유념을 해서 자꾸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 복음서가 있어야 되는가? 그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읽어보면은 그래요. 자,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그 부분을 네 수로 나눴잖아요. 그 오른편에 어휘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어휘 비교를 쓱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죠, 그죠? 광야, 뭐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성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어휘들이 서로 중복되면서 그리고 발전돼 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명사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명사만 아니라 동사도 그래요. 나중에 제가 그 다음 단락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글 쓴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소설가나 뭐 시인들은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가 혹은 사상가가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겠어요? 역사학자가 이렇게 글을 쓰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한번 정리해 써봐라. 안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 구약신학이라는 과목 들으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생각나는데, 잠언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특별히 9장 이후 보면은 낱낱이 그 격언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게 줄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과목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예요. 그게 뭐가 관계가 되냐면은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격언 뭐 비슷비슷하고 나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학생들 혹은 그런 사람들 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번 연구해보고 흉내라도 내보라고 하거든요. 안 됩니다. 잠언도요. 그게 낱낱이 그냥 각각 이렇게 격언들이 나열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주제로 엮이고 아직도 다 몰라요. 아직도 그걸 완벽이라는 말은 성경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상당히 고개가 끄덕끄덕하게 자본이 이런 줄거리를 가졌구나 라고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이거 희한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무슨 사건을 이렇게 재미없게 나열해놨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건 나열이 돼서 아주 재미있구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특별히 아까 줄거리 5수로 만드는 5이죠, 그죠? 한가운데 그 1장 14절부터 해가지고서 13장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 줄거리가 만들어졌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의 배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까마득한 옛날이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표적들의 배열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부분하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줄거리가 형성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표적이 8, 9장에 몰려있지요.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지만 8, 9장에 세식 3개, 세 묶음으로 표적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3개의 표적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붙어 있는 양식이죠. 그죠? 그렇게 세 묶음이 있고, 그리고 10장에 가면 사도들을 파송하는 설교가 붙어 있죠. 그런데 마가는 이런 식의 구조를 1장 14절부터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까지 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지 그 내용에서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 방식에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점에서도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거 줄거리를 찾아내면 그렇게 해당될 만한 거 있으면 영화든지 혹은 시 같은 데서 비슷한 걸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 비하면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런 줄거리를 참조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신에 감하시는 그 내용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강서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해석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해석해서 전하는 토대 위에서 자기가 성경 읽는 거거든요. 자기가 읽고서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아 가야 된다고. 뭘 말하는지를 알고 그게 내 삶에서 교회적인 삶과 개인의 삶에서 실현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자, 뭐 좀 어려운 이야기 됐는데 넘어가죠.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골자는 셋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지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네 복음서에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제외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표적은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 내용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만 길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 세례를 베풀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령과 같은 역할을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눌 텐데 먼저 구약 선지자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출현했다 하는 겁니다. 마가는 마태나 누가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혹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요한이 등장했다고 하지만 밝히는데 사실 마가가 인용하는 내용은 이사야의 글만 아니고 먼저 2절에서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2절은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이사야에 나오는 거고 이 이사야 40장 이 3절이 이 마태나 누가에는 좀 더 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구구한데 이런 거 가지고서 오류다 뭐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대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구약 성경을 줄줄 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가 한 말하고 이사야가 한 예언을 혼동했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현대인의 인용 기준을 만약에 들이대는 그때 반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특별히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용하는 방식이 매우 까다롭죠, 그죠? 근데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인용 기준들 똑같이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의미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서 서양은 그냥 과거 동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옴표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사실은 따옴표하기가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지 논문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고요. 마가는 말라기를 인용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고쳐요. 자,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마가복음 보십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인용을 이렇게 하면 되냐? 모르는 사람들 고대 학문을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마가는 너를 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실마리를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니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상반절의 네 사자하고 다른 분입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메시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을 인용할 때 하반절의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서 이 3장 1절 상반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오신 사실을 반영해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약 복음의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체로 사도들을 또 선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놓고서 구약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육적으로 훌륭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사도의 서신이나 신약의 선자의 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또 목사나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신약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표준이 사도와 선지자가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가 구약을 인용하는 그 방식이라고요. 자, 연구하시죠. 그 다음 단락만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과 근본에서 결국에서 일치하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는 말라기에 예언하는 3장 1절의 상반절에 말한 네 사자이고 광야의 소리가 말하는 주의 길은 말라기가 예언한 메시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는 이사야가 전한 거나 말라기가 전한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말라기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한글 개혁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했죠. 이른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낱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구속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다 할 때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냄받은 사람이 났으니 여기 났다고 번역했죠. 등장했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예언된 인물이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과 같이 역사에 나타나시고 요한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십니다만은 그래서 요한과 달리 세상에 오셨다고 표현하죠. 요한에게는 이렇게 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헬라말로 엘손이라고 하는데 그 학자들은 엘손 어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 못하죠. 피조물이고. 이런 점에서 요한이 예수님과 견주지 못합니다만은 아울러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인물로서 모든 선자보다 나은 자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그가 선자들이 예언한 인물이라 선자보다 나은 자입니다만은 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까닭에 결국은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독특한 사역 때문에 그가 선자보다 나은 자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1장 11절 상반절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하시고 11장 11절 하반절에서 바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하던 그런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가령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이 경험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아직 맛보지 못하는 거죠. 성신님이 계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주하시는 이런 경험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서 신약의 어떤 신자가 스스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실로 교만이겠죠. 그런데 신자가 아니라 목사들이 이상한 해석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할까 이 말이죠. 보통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하는데 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가?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이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니까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한 거죠, 그죠? 과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전파하잖아요.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전파했는데 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자기의 물세례가 회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물세례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실 것을 가리켰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할 때 결국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신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게 그냥 내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죄사함의 근원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온 유대지방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표적 행하시고 교훈 베푸실 때 구름 같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만큼 놀라운 현상이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발생했다 하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하고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이 400년을 흔히 중간기라고 부르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기에 선지자는 물론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할 건가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주셨죠. 그죠? 다니엘 2장,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 내용이 이 400년 동안의 언약 백성이 일어날 역사를 어떻게 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했는가 하는 연이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를 살아갔는데 페르시아 이후 헬라와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없이 이 400년 살아가게 하신 건 아닙니다만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타락한 재상의 악습에 시달리면서 겨우 바리새인의 교훈에 기대고 살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친 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도덕적인 문명국가 세우는 정치적 인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는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뭄에 담비 만난 것처럼 요한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신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바로 그거죠. 공회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물으러 파견단을 보내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지요. 이 점에 관해서는 둘째 단락에서 좀 더 살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 전개 대목 한가운데 있는 1장 14절부터 13장까지 해서 거듭 다루게 될 겁니다. 이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요한이 말씀 전하니까 세리와 군병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고 요한의 회개에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일시 요한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하신 것처럼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유감없이 면모를 드러냅니다만 일시 그랬다 하신 것처럼 그들의 회개가 반드시 참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지? 세리와 창기 이는 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태도에서 특히 오병이어 표적 때에 예수님을 자기네 왕으로 옹립하려는 데서 유감없이 드러났죠.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 정도로 높이는 것은 높이지만 결국 자기네가
왕으로 옹립해서 삼는 것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게 못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의 삭신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인식한다면,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죽음을 몰라서 하는 거라고. 죽어서 그냥 소멸되고 사멸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이 목숨이 끊어지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냥 편하게 세상 떠나는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 대부분 신체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례식에 가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을 신방해 볼 때 종종 발견하는 거거든요. 극심한 영혼의 고통을 느껴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난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악들을 대면할 때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전쟁에서 왜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영화 나 있는 거 보실 때, 혹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실 때, 어떻게, 얼마나 악하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심지어 어떤 집단이 그렇게 괴롭힐 수 있나? 그 결과로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죽음을 맞이한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보면은, 전도서에서, 특별히 사상에서 학대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거든요. 전도서 사상 처음에 헤아리는 있는 학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헤아려서는 누가 제일 좋으냐? 아예 안 태어난 사람이 제일 좋다. 그 다음 나은 사람이 누구냐? 태어나서 곧 죽는 사람이 그 다음 낫다. 누가 제일 안 좋냐? 오래 살수록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은 그런 겁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성경은 참된 종교를 전하는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세상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사를 쭉 보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전합니다. 철학자들은. 최근에 와서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철학은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철학자들 아주 똑똑해서 그런지 걱정 하는 거예요. 진보한다.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기술과학이 발전하니까 이 메모리를, 우리 내 의식을 메모리를 바꿔가지고서 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집권하고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일상에서 마주 안 하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 다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 그 육의 문제 아닙니까? 육의 몸의 문제. 썩고, 부끄럽고, 약한 거. 이 약한 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것, 예수님처럼 참으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는 그걸 원하고, 그거 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죠. 요즘 세상에서는. 권력이 필요하죠. 이 육의 몸의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서 한번 현상을 파악해보고, 우리 젊은이들 한번 이 현상 문제를, 눈앞의 현상을 혹은 영화를 보시든지 글을 읽든지 이 드라마를 보실 때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일수록 이 문제를 아주 현실감 있게 다룰 거예요. 답을 주지는 않지만. 성경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재림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결국은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건강히 살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별 어려움 없이 좋은 사람들 사귀고, 그리고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쳐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제가 조금 비꼬면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윤리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잖아요. 그 거풀을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 거풀을 벗겨보라 이 말씀이죠. 문명의 그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가지고 문명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은 어디 있고 그런 세계가 가능한가? 저기 있나? 여기는 없나? 성경 이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뿐이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의 삭신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인식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죠.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분으로 전하시는지를 보면 그들이 죄를 잡아가고 세례받는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라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좀 비꼬듯이 말한 내용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죠. 좀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십자가에 신 게 아니고 억것보다 무거운 죄의 책임에서 건져주시려고 의뢰하셨고 가장 강력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며 살고 마침내는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라고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영원한 제국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새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신비를 참으로 맛보는 교회와 신자는 개인윤리, 사회윤리에 갇힐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은 덕목이잖아요. 개인윤리, 사회윤리. 20세기 기독교, 21세기 기독교 혹은 그 이전에 기독교가 결국은 이 둘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윤리를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윤리를 추구하는 기독교. 그게 사회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19세기 어느 순간부터 트랄치라고 하는 독일 학자를 통해서 이런 경향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기독교는 결국 개인윤리에 매몰되기 얼마나 쉬워요. 둘은 다릅니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약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그걸 이뤄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김홍준 목사를 통해서 또 최 목사님이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핵심 내용 아니에요? 이런저런 윤리를 실천하여 결국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마가도 전하는 복음이겠습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마가 선생이 신약의 선자로서 사도 베드로에게 필시 들었을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서를 이날 살피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마 자기 복음서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제목 자체가 당시 로마 제국에 얼마나 도발적인 일이 되며 얼마나 무서운 오해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황제 숭배가 점점 관행화되고 퍼져가던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황제가 출생하고 승리하고 등극하는 일을 떠올렸고 그런 황제를 신이라고 높였는데 마가나 다른 선자나 사도들은 참된 복음이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음 그분이심을 힘써 전하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다가 이내 로마 제국에게 핍박받은 것이 우연한 일일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이 공회의 거짓 고소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뜨인돌이 태산을 이루고 세상을 채우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에 관해서 저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좀 더 깨닫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저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시민으로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 복된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